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시작. 뭐 별거 있겠어. 그러고 말씀을 받으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전하는 자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요, 받는 자도 믿음을 화합해야지 스파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음이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씨는 생명이 있어요. 밭이 좋으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밭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잡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졸음이 오는 대로 자자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속으로 졸음을 내쫓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요, 물론 여러분 믿음을 좋아서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거는 믿어지고 요거는 안 믿어지고, 요거는 믿어지고 요거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취향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라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시작.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그 씨는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똑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기왕에 오셨으니까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다지오지 않는 시간인데, 지금도 흘러가는데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물리적인 시간은 8시 44분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카이로스의 시간, 즉 그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 말씀을 건져내는 사람, 할렐루야.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건져내야지 그것이 내 거 되는 것처럼,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 지금 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말씀을 똑똑 따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꼭 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은혜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환하게 웃음을 지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떨 때는 임팩트 있게 막 열변을 토하시고 설교하시면은 참 은혜롭다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여러분 얼굴 보면서 그러고 싶어요. 설교해봐라. 진짜 설교 한번 해보세요. 한 30분, 1시간 동안 떠드는데 설교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없고, 해봐. 그러고 있으시면은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초롱초롱 해가지고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이 보여요. 어떤 분은 주보 보면서 고개 숙이는 분, 어떤 분은 핸드폰 들고 가는 분, 여기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자 확인하는 분, 뒤에서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어. 일부러 앞에 있는 사람 꼭 뒤에 붙어가지고 뒤통수만 쳐다보고 눈이 안 보여. 눈이 내 눈을 봐야 되는데 앞에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숨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뭔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하고, 또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고개도 끄덕이기도 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잘하고 계시지만,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노아인데 지금 금요일 날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그저께 이 홍수가 네팔에 크게 났지요. 그래서 그것 또한도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홍수에 대한 것도 믿음에 관한 말씀도 같이 함께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노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노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많은 선진들이 살았던 삶을 쭉 열거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이 노아는 당대에 이 노아의 삶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었고, 그때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죄악을 크게 범하여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죄악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그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히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쭉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도 한탄하셨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이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세 가지로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직 보이지 않은 심판이었지만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로 준비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 선진들이 증거를 했다, 증명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에는 이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아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500세. 많이 살았지요? 5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윤 집사님 몇 살 때 혜영이 낳았어요? 30살하고 500살. 차이가 몇 배야 지금. 그죠?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데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심판, 홍수 심판이 나기 전에 그리고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할 때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그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때가 몇 살요? 500살. 근데 홍수가 임한 연도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였을 때예요.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어라 할 때하고 그리고 방주가 딱 건조가 된 다음에 심판이 올 때하고 약 120년이 차이가 난다 하는데 120년 그것도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 아까 500세와 600세 그 사이에 100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7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정설은 약 100년, 120년 정도예요. 즉 100년, 120년 동안 비가 홍수가 나지 않는데 거의 그 100년, 120년 동안을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노아는 100년, 120년을 인내하고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해요. 뭐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때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0년, 120년.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가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한 이후부터 100년, 1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그 방주를, 즉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 사업에, 너의 가정에 5년 있다가 복을 이렇게 줄게. 10년 있다가 복을 이렇게 줄게. 약속을 그때 하신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날과 그때 그 시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셔.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믿어요? 믿어. 아니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안 오셨어요? 근데 믿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전 안 믿어져요. 솔직한 거예요 그게. 그 날과 그 시는 그때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갔던 선진들이에요. 노아도 그런 믿음이야.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믿음을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주시고 외로움을 주시고 광야를 주시고 그리고 일이 성취가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하지 않았고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하고 믿음. 여보세요? 손 들어볼게요. 미국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미국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미국 갔다 온 분 번쩍. 야, 부럽다. 미국도 갔다 오고. 자, 저 두 분 물어볼게요. 미국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저는 안 갔다 왔거든요. 자, 미국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시작. 네, 내리세요. 자,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나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안 보고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안 보고 또 뭐 있어요? 할리우드도 안 보고 다 안 봤는데 나는 안 봤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은 없어 라고 제가 한다면은 박 집사님 나보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답답하네 그럴 거예요. 답답하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프랑스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프랑스. 지수 벌써 갔다. 민주가 벌써 갔다. 프랑스 나보다 낫다. 야. 우리 이풍자군 선생님 갔다 오셨어. 야, 그러시구나. 손 내리고.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갔다 온 나라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케냐 갔다 온 분. 아프리카 케냐 갔다 온 분. 없다 이제. 아프리카 케냐는 그럼 못 갔다 온 분이죠. 다. 케냐를 못 갔다 온. 근데 우리는 나는 케냐를 안 봤기 때문에 케냐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케냐는 없어. 케냐 나이로비가 어딨어? 뻥치지 마. 없어. 라고 체험을 안 했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케냐 나이로비가 있어요. 뭘 통해서 제가 엊그저께 봤냐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케냐 나이로비를 갔다 왔는데 신기하더만요. 좌판을 이렇게 깔고 수박을 팔아요. 수박 이렇게 꼬치에다가 해갖고. 근데 이거 몇 실링이냐 얼마냐고 그랬더니 50실링. How much? 50실링. 그래서 그 사장님이 50실링을 줬는데 옆에 케냐 사람들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옆에 원 여자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도 수박 하나만 사줘 그런 거예요. 생전 처음 본 한국인한테. 그래가지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나도 사주라고. 근데 옆에 세 번째, 네 번째 다 1번, 2번 먹은 사람이 뭐라 하면 제 세 번째도 사주라고 네 번째도 사주라고 그러면 케냐가 그런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뭘 보고 알았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 난 못 봤어.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한국에만 살아요. 케냐를 몰라요. 그 나라를 몰라요. 그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증언들이 있어요. 증언들이. 할렐루야.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 있지요. 그게 언젠가는 실상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못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뭘로 믿냐? 말씀으로 증거로 믿는다. 할렐루야. 노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이 임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100년, 120년 동안. 아직 보이지 않아요.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노아는 어떤 믿음이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됐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경고를 받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낙태를 하고 공의를 하지 않고 재판관들이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돈을 받고 인마이 폭행하고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정치가 썩고 종교인들이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가 계속 쌓이고 누적돼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어요. 경외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담임 목사가 금요철에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해야죠. 장로님이 금요철에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텔레비 보고 있겠어요?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전도사님들이, 강도사님들이, 목회자 후배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가 금요철야 때 돈 안 준다고, 사례비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음란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의 감당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는데 생각으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생각으로 막 그런 거를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 마음속에 더러워진 여러 가지 죄악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 당연히 하지요. 음욕을 품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너는 간음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겠어요? 성령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 그것부터 회개하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과 뭐 하려면? 친밀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진다. 할렐루야. 예배 우습게 생각하고 기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빼먹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유는 하나인 거야.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좀 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친밀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가지고 이 밤에 와서 9시 뉴스 안 보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뿌리가 뭐냐? 지혜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학부열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고 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사용을 합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이 이 근본 뿌리가 없이 갔다가 대학교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과학과 공부를 하는데 이 밑에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근본을 삼아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걸 믿음으로 근본으로 삼아서 지혜의 근본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 그 노아가 사실은 복을 받았어요. 세상은 정죄를 당하였으나 의인의 상속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4장 2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를 했더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피난처, 방주에서 잘 보호가 받아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자, 교회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회의 새로운 사람의 생활은 덕이 있는 쪽으로, 세우는 쪽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와 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방주를 준비하고 심판대를 준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애쓰는, 그게 어디서 바탕이 됐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600세의 비를 내려 40주 40야를 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죄를 못해요. 하나님만 정죄하신데 세상을 정죄하셨는데
노아와 노의 가정은 의의 상속자가 됐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돼. 즉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셈에게 임한 게 아니고 함에게 야벳에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해요? 노아의 아내에게 임한 게 아니라 노아에게 임했어요. 근데요, 무서운 말씀이 있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저기 나오네요. 따라합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시대에 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여기서 건져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이 믿음이 좋아도 자기 공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지,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즉 내가 아무리 이대봉 목사가 믿음이 좋아도 내 바지끄랭이 붙잡고 믿음을 같이 가져가서 유산으로 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우리 같이 방주를 만들자 라고 할 때 이 노아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말을 듣고 아내도 며느리 셋도 아들도 자기들이 하기 싫어도 다 그 방주 만든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600세에 그렇게 말씀해서 그때 다 자기들 발로 들어갔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방주로 들어가라 지들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다시 띄워보세요. 에스겔 14장 14절.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자식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사업도 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정죄를 받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임한다. 그러니까 뭐 해라는 말이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 개인적인 믿음으로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여기 있지만은요,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세요. 기도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신방하고 교회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다시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해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 받아 감당하세요. 얘기하고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치는 자 다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시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세요. 설교하고 할 뿐이죠. 변화가 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에도 열심으로 진동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땀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필요하고, 찬송하는 것도 박수치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믿음을 화합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살아. 무디어졌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한 표현을 하셨어요. 부자의 표현. 이 부자가 뭐라냐면, 야,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곡간을 때려 붓기고 더 멋있는 곡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는 미래를 보고 그 곡간을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멋있게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네팔에 오늘도 기도 같이 할 건데요, 네팔 경찰 추산수로 거의 한 450명 이상이 죽고 거의 1000여 명이 실종자가 됐대요.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가 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빙하가 녹으면서 완전히 홍수가 돼서 마을을 다덮치고 우리 한국 사람, 그 댐을 공사하러 갔던 한 10명의 사람들도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재해와 재난과 홍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사는데,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목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지만 있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내 주먹을 믿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케냐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아서 교회를 방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밤에 찾으신다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천국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의의 상속자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뭘로 할까 하다가요,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7 대접 재앙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리라. 이 7 대접, 세븐 바울스라고 하는 이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오는 환난 가운데 재앙과 진노를 의미하는데, 그 진노가 하나씩 임하는데 세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게 하여 간수하였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게 간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로 심판을 하실 거지만, 그 세븐 바울스의 7 대접 재앙에 전염병의 재앙도 있고 전쟁의 재앙도 있고, 이 말씀처럼 그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붓거든요. 강과 물의 대접을 놨을 때 그게 피가 되리라, 죽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그 가정에 8 식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아멘. 사람이 짐승이 다 심판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행한 상급 남이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일한 대로 여러분이 상급을 가져가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